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자꾸 다른 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걸리는 분들은 왜 그렇게 걸릴까요? 나이 들면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치매 걸린 사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현재 게 기억이 안 돼요. 옛날 기억이 계속돼요. 그 말은 새로운 각인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옛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필사하고 내가 말씀드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 건 보좌하고 통합니다. 그럼 영원한 응답입니다. 틈틈이 빈 시간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까지 갔습니까? 저는 3장까지 갔는데. 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 2덩이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신기할 거 안 할까요?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대박 나는 그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000명을 이걸로 먹였다. 그건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동기 아닌 동기가 생긴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기적을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 꼭 별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뻥튀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좀 거룩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거룩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적 베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속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맞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해야만 뭐 은혜도 받고 뭐 하고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진짜 믿으면 해방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 수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딱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11장 6절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오늘 주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큰 상은 응답이거든.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다?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죠? 믿음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이라. 불신앙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면 또 반대로 봅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불신앙.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믿음. 하나님과 반대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 속에 있습니까?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아멘. 그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순간순간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건가 불신앙을 선택할 건가.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뭐라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쭉 합니다. 오늘 누구를 예로 드냐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드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 자, 왜 아브라함을 들었냐라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뿌리를 찾는다면 유대인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 그 조상이니까. 근데 이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에 사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보고 배가 아파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니 세계 복음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복음 들었다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요 이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잖아. 그래 항상 어디 가든지 기득권이 문제라. 특세가 문제라. 유대인들이 먼저 가졌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차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누가 할례 안 받았지? 이방인은 할례를 못 받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차별이다. 이래 가지고요. 뭐 하니까 로마에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냐? 아니면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했느냐? 그 의롭다고 칭한 시점이 어디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칭한 거 압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야 이게 진짜 의로운 놈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갈대 우르 있지 말고 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어디로 가라? 약속하신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복 줄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아브라함이 떠날 거예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여기 내 친척도 있고 다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고 떠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다? 의롭다고 여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언제 줍니까? 그렇죠. 떠나고 난 다음에 한 20년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는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 이전입니까? 할례 이전이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의로 여긴 건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그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에 바울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 설명했어. 아브라함 예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거 누구 까는 이야기냐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까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지금도 동일하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를 딱 생각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 딱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 시작은 언제부터 되어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권 집사님 있잖아요. 권 집사님 지금 자기 방법대로 인생대로 막 우상 숭배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렇죠? 살다가 제가 몇 번 가가 복음 전했는데 안 받더라고. 뭐 칼 들고 설치고 안 받더라고. 근데
언제 믿어졌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 아니 그전에는 핍박했다니까. 그딸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갔거든. 그러니까 막 문전박대였어요.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옳다라는 거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라. 아니 내 인생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이 바르고 내가 올바른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 당신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근데요, 시간표가 딱 와요. 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니 다른 거 다 해결되는데 뭐가?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그 어느 날 딱 깨달아질 때가 이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올바르지 않구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뭘 찾아요? 바른 걸 찾아요. 바른 걸. 그때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을 뭐로 표현했냐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가 있죠. 마태복음 16장의 주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물어보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보고 야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답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얼떨결에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축복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면은 자기가 낙동과 아리를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또 바뀝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 전에는 은혜로 고백했다가 또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수준대로 내려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게 키입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인데 우리 이거 잘 몰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었거든. 자, 16장 24절, 2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는요 온탕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가 지 수준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 수준이라? 베드로 수준이고 또 누구 수준입니까? 나 수준이라.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 안식교에 빠진 사람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식교. 부인 따라가다가 이제 부인이 맨 처음에 갔고 남편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남편이 이제 따라다녔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상식이 안 맞는 게 너무 많거든. 이게 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저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갈급한 시간표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구약 이야기하고 신약 이야기하고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약속하신 거다. 성경의 주제가 이거다. 이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 참 희한하죠. 복음 계속 이야기하고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를 찾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 세절기는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구약에 나온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참 먼저 들어간 게 무섭구나. 이 사람은요, 먼저 아무런 배경이 없는데 와이프 따라 그죠? 안식교 갔다가 뭐가 들어서요? 율법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들어가니까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뭘로 복음을 정죄하냐면 자기가 먼저 들어간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정죄하게 됩니다. 참 안타깝다. 먼저 각인된 게 이렇게 무섭구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 먼저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율법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 각인돼 있죠. 우리 집에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각인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상처 각인돼 있죠. 맞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라면요. 조금 성공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조금 성공한 사람은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조금 성공해봤으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조금씩 성공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라. 그게 뭐라고? 먼저 각인된 거예요. 먼저 각인.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드러나지만은 드러나기 전에 병들 수밖에 없는 걸로 뭐가 돼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요. 각인돼. 그러니까 이 각인을 안 바꾸면 여러분 질병 그거 수술해도 또 재발됩니다. 왜? 각인이니까 각인. 그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고치려면 뭘 고쳐야 돼요? 각인을 고쳐야 돼요. 각인을.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울해지거나 내가 어렵다거나 내가 실망할 때거나 내가 위기 느낄 때 전부 기준이 뭐냐? 전부 기준이 내 각인이 나라. 이거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야,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너는 어디에? 부인하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하나도 옳은 게 없어.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제가요 복음 전하면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래도 돌아가요. 그래 목사님 맞는데 그래도 이러면 또 자기 이야기하는 거라. 이야기 복음 이야기하면 그래도 율법은 막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는 없습니다. 그래도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거 빼내야 돼. 기준이 뭐다? 내가. 그래서 저는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 왜? 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는요 끝까지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 네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내가 이리 쳐? 그러면 하나님은 더 밀어붙입니다. 언제까지? 그래, 내가 아니다고 깨달았을 때까지. 그러면 제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저는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제 안에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는 게 있더라고.
내 의, 내 신앙, 내가 조금 성공했던가, 뭐 내가 조금 잘 됐던가, 그거 항상 그게요. 뭐? 내 의가 돼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있습니다.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첫 번째, 절대로 안 되는 상처, 절대로 못 잊는 상처, 그거 했던 말 또 합니다. 항상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거 절대로 안 잊어버려. 두 번째, 제가 조금 성공했던 거, 내가 왕년에, 그렇죠? 두 가지. 근데 두 가지 다 기준이 똑같아요. 상처받은 거나 교만한 거나 기준이 나라. 나를 못 보는. 그럼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토리 키제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멘. 아니 흙탕물이 어느 정도냐? 똑같다니까요. 뿌리가 창세기 3장인데. 믿음의 시작. 뭐 하는 것부터?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을 제일 잘 누린 인물이 바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 여러분 바울은요, 최정상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꺾었어요. 이게 됩니까? 최정상에 섰을 때 율법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이단 때려잡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최정점에 딱 섰어요. 하나님이 그때 바울을 꺾으십니다. 아멘. 네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바울이 날마다 요거 고백했어요. 뭘 고백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 지금 은혜 받다가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되면 또 뭐가 올라와요? 또 창세기 3장에 내가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뭐 하는 거요? 자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날마다 안 되는 걸 너무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산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알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이거 알고 나온 다음부터 별로 할 말이 없어. 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다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더라. 여러분 필사하면서 해보세요. 필사하면서요 나중에 뭐가 느껴지는 줄 압니까? 진짜 하면요, 지금은 뭐 팔 아프고 뭐 한다고 정신 없지만 진짜 하면요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게 내가 지금 틀린 걸 하고 있구나. 그게 갭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나를 부인하고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라면 믿음의 내용은 언제 바뀌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디입니까? 주황산, 우리 여기 있잖아요. 청송이 주황산이잖아요. 주황산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가봤어요? 주황산 기도원. 주암산입니까? 그래, 주암산. 거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거기 교회에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한 2박 3일. 그 이제 주로 이제 밤에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나무 뿌리 뽑으러 많이 올라갔거든, 산에. 그래 산에 이제 자리 정해줍니다. 다 자리 정해줍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 어떤 사람은 진짜 소나무 잡고 기도하고. 그 진짜 그리 기도했다니까요. 그라. 제가 기도하면서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뭐라도 이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할 때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맞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아니 진짜로 막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 믿습니다. 진짜로 그 기도 제일 많이 해요. 믿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뭘 믿지? 믿음의 주체가 없어.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곰곰이 들어보니까요.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 믿음의 주체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병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 해결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게 믿음의 주체라. 그럼 과연 그게 진짜 믿음의 주체가 됩니까? 맞잖아요. 저는 예전에 보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동기가 자기라. 동기 충만합니다. 그래 교회 갔는데 자기 동기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결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거 채워줘야 하는데 왜 안 채워져? 하나님 없어.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동급이 있어요. 동급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사람 그렇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뭘로 드러날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인물들.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요? 그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 그저 하나님 믿었잖아요. 믿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라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믿으면요. 저 사람의 말이 내게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요. 맞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증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언약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게 네 아들 이삭을 주겠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맨 처음에는 잘 안 믿었지. 근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딱 생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왜? 이삭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왜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그거 다 응답받고 이어갑니까? 요셉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언약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평생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 원죄, 여러분의 지옥 배경, 사단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하도록? 구원 주시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놓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 얻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날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날마다 내게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고백해야 됩니까? 봐라. 구원받아 놓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날마다 안 믿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렇죠. 예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나예요. 새로운 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 얻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누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날마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경입니다.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시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왜 좋습니까? 맞죠?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통령이 되면 왜 좋아요? 욕 많이 얻어 뭐가 좋은 거는 있어요. 맞죠? 대통령이라는 거는 대통령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권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경은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와 같이 자꾸 살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배경 하나도 안 누려. 무슨 배경으로 살아갑니까? 옆사님 물어봅시다. 무슨 배경으로 살아갑니까? 어쩌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 문제 만나면 무슨 배경으로 살아갑니까? 내 배경으로 살아가죠. 실제로 어려움 당하면 무슨 배경으로요? 내 환경의 배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아와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배경이 내겐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배경으로 주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배경을 날마다 누리는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렇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주셨는데 이거 안 누린다. 그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라. 주었는데 안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빈 시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마가다라 빵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 우리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해야 하네요. 맞잖아요.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우리 동기가 전도잖아. 아멘? 딱 하던 말씀 영혼 살려 전도잖아. 그럼 전도의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예요? 전도의 가장 정확한 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 하는데 전도의 가장 중요한 정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전도하기 싫어가지고 아무튼. 전도의 가장 큰 정의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의입니다.
그게 선도의 정의라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게 뭔지 압니까? 베드로는 영적으로 일어난 증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생명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생명 들어가면 뭐 한다? 산다라는 거라. 증인입니다, 증인. 아멘. 그럼 여러분 전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증거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예수 생명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럼 여러분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이 몸부림쳤는데 진짜는 잘 안 해요. 뭘 안 하느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두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막 떼붙여야 되고 막 설명해야 되고 막 오만 거 다 해야 돼. 근데 설득을 안 당해 이 사람이. 왜? 능력이 없거든. 전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있고 권능 있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고 생명 누리고 있으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이 없구나. 아멘. 이 사람 지금 지옥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 지금 비어 있구나. 와, 내게 있는 이 생명이 네게도 필요하구나. 아멘.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 어렵게 하지 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합숙 갈 때 그런 거 진짜 안 받았습니까? 합숙 가가지고 진짜 오직 예수애가 성령 충만하고 포럼해가지고 응답받고 막 진짜 내 안에 생명 충만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그건요 어디 안 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막 성령 충만하고 이게 너무 생명 역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택시 타면 택시 아저씨 세워놓고 막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생명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 그 왜 지금은 안 합니까? 맞죠? 지금은 왜 안 합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머리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막 오만 거 잡다한 거 다 들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성령 능력으로 충만해가 진짜 이게 너무 좋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살아있고 막 아멘? 이러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온다니까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게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모든 걸 완성시켰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네 배경이고 능력이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약속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 되어집니다. 그 약속이잖아요. 증인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증거. 여러분 진짜 믿어보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가짜로 믿어가 할 게 많지. 맞잖아요. 가짜로 믿으면 떼붙여야 돼요. 막 표시 안 내야 되니까 막 믿는 척 해야 되고 막 열심으로 떼붙여야 되고 막 불안합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두 가지로 표시가 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다. 안 보이잖아요. 맞죠? 믿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믿는다는 증거는 보여요. 여러분 가짜로 믿으면요 다 되는데 이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렇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증거로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떼어붙여야 돼요. 내 행위로 뭔가를 해야 돼. 구원 안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행위로 뭔가 선행도 하고 뭔가 구제도 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막 이래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기도로 누립니다. 제일 변화가 뭐냐?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순간순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배경이지.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약속하셨지. 진짜 믿으면요 빈 시간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막 골방에 들어가면 안 해도 그냥 상태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누구를 만나도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응답 찾게 하시고.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 왜?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믿으면요 자꾸 애씁니다. 자꾸 뭔가 애써요. 보면, 옆에서 보면 보여요. 아이고 애쓰는구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애쓰지 말고 기도합시다. 진짜입니다. 애쓰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애는 언제 쓰는지 압니까? 그래서 응답받으면 애쓰는 게 아니라 응답받으면 생명을 거듭습니다. 그 애쓰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뭐합니까? 로마도 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야 이게 맞구나. 그때는 생을 거듭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애쓰지 마시고 기도해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힘 얻으면 되어집니다. 하는 거하고 되어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되어지면 편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증거를 자꾸 주십니다. 그냥 증거 말고 말씀 성취의 증거를 줍니다. 그리스도 해방이 누려져요. 해방이구나. 내 인생 어떤 거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누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 가졌구나. 순간순간 보좌의 축복 누립니다. 이게 믿어지면 증거거든. 여러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문 열리면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결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믿음이다. 결론으로 잡아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일 기뻐하는 거 믿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믿어지지. 믿어주는 척이라도 해라. 왜?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자꾸 안 되니까 내 안에 자꾸 믿어주는 척하고 자꾸 믿음을 심는 거라.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걸로 각인되어 있는 거라. 맞잖아요. 그래, 여러분 영혼 속에 믿음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계속 합니까? 필사?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가면서 여러분의 체질이요 점점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해보면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부딪힌다니까. 그때 각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필사.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뭐 하는 겁니까? 순간순간 집중해라. 그리고 인생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표가 주일입니다. 제일 집중하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시지만 진짜 주일날만이라도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 안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한 단어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나는 믿음 가진 자 되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겠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그 믿음의 열매를 이번 한 주간 내가 모든 있는 현장 속에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한 주를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약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으시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믿으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나 하나님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하나님, 오래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내 생각이 하나님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가 조금 했던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주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대신 죽었음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값으로 피 샀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해방과 누림이 되었음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약속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매 순간이 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풍성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의 각인 체질 뿌리가 완전 오직으로 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